자, 드디어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오게 됐죠.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에는 협력과 분담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장을 읽어보면 아주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장에는요 28명의 개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틀림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신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미리 많이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서신이 로마에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에 보낸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에베소에 보내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덧붙인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추방령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가서 다시, 로마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편지는 여전히 로마에 보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의 문장 기술법으로 보아서 만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한 20여 명에게만 문안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됐겠죠. 하여튼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보내졌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는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기억되고 문안되어질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점점 이 세상은요 개인이 무시가 되고 전체가 강조가 되는 비인간화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그 뉴스 들으시죠? AI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그 로봇에 대한 뉴스.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앞장서는 그 비인간화의 세상이 앞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회와 같은 아주 묵직한 주제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동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고 적용해서 자기의 삶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런 동역자가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공허한 철학이 될 것이고 그의 복음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대중적으로 전파하려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은 집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친근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가 교회에서 낭독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을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도할 때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는데 직접 있을 때 불러내는 것이 기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동역자라는 말을 실제로 언급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16장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 이재환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한 무릎 선교사들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예. 오늘 우리는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첫째는 다양한 동역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명단을 분석해 보면 남자가 17명, 여자가 9명입니다. 요즘 교회하고는 좀 틀리죠. 네. 남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두 쌍임.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5개의 그룹들이 그 속에 또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아리스토볼로의 권속, 나기스의 권속,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팀이 한 5개 그룹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노예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5명의 노예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고로, 율리아. 빌롤고로가 아니라 빌롤로고. 그 다음에 율리아. 이 사람들이 노예인 것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로마의 비문과 문서들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노예 이름들로 불리어지는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 부부가 있고 그룹이 있고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바울의 문안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5명의 동역자가 여기에 이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 등장하는 게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여집사로 설명되어 있는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때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동역자 이름이 뭐예요?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28명의 인물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제일 첫 번째 언급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을 소개합니까? 몇 가지 소개가 있는데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베베는요, 또 어떤 여자로 알려져 있냐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서의 전달자예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서신을 파피루스에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편지는 그가 보침 속에 넣어 가야 될 만큼의 분량이 있었을 겁니다. 베베는 바울의 신임을 받았고 이 귀한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도 신세를 졌다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줄지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투잡을 뛴 거죠. 이렇게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 원래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말에는 그 안식일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확장되다 보면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재정적인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이것을 채워준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경비를 부담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사셨잖아요. 그러면 13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물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목수일을 한 것도 아니고 농사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13명의 인원이 한 달을 살려면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베베입니다. 두 번째, 부부로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각각 따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부부였던 것이죠.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생업이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들 부부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의 직업이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생업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는데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을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며 동업을 했다. 동업을 한 것인지 지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함께 일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텐트만 함께 만든 게 아니라 복음 증거에도 동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적인 교인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찰할 수 있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아직 신약은 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어떤 한 설교자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도 좋고 웅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집회에 가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핵심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생애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회자들하고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퇴한 사람들과 그 목회를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젊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목회가 뭐냐,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회가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목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게 목회일까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목회란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는 바울과 생애를 함께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이들 부부도 짐을 싸지고 고린도를 떠나서 옮겨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자 로마에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삿짐 센터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이 부부가 감당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장 4절에도 그 언급이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누구냐면 자기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16장 5절에) 이들 부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뭐냐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들의 집. 이 말은 로마의 가정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어떤 때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집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의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일을 평생 행하던 이들 부부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느 가정사역자가 결혼 생활을 고슴도치 부부가 서로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슴도치는 약 5,000개의 가시가 있는데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는 가시를 누이인데요. 잘 누이거나 연결해서 서로 찌르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함께 신앙의 동역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사도 가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는 이 부부의 헌신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죠. 이게 첫째는 베베고, 두 번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고, 셋째는 친척 중에 동역자가 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7절에 등장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헤로디온이라는 친척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척이라고 말한 것은 친척이라고 더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친척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나의 친척 중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소개한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향에 있는 친척들은 더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컨셉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갇혔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알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 눈에 좋게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눈에 볼 때도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쩌면 그들의 기도의 결과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아무리 씻고 보아도 나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거보다 그래도 어딘가 연결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소개한 게 사도 바울의 친척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개한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13절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같은 동역자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이 안 나왔어요. 루포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성경에 감추어지었던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 16장 13절의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의 루포라고 한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가정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가정이 로마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의 사역을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요한이 어머니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 무언가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밖에도 처음 믿은 사람,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동역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한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동역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고 그들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을 잘 문안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해라. 문안이 뭡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라는 겁니다. greet. 영어로는 greet, salute 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salute는요, 군대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군인이 되면 제일 먼저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격려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이 각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날이 딱 서야 되고. 저도 군대 들어가서 그 격려부터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상급자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만 친절하게 잘해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얼굴 관리를 좀 하시고 표정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요. 원래 그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때 그 인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인사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인사부가 있잖아요. 그 인사과에서는 뭐 하는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해야 가장 적합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치해 주는 것이 인사과입니다. 그
미국 군대에는 S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사라는 단어에서 사람 인자 일사자에 그 인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사라는 그 인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헤어질 때 반가움이나 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한 말을 건네거나 하는 또는 몸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인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다.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들어볼 말입니다. 무조건 잘 인사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동역자를 존귀한 자로 알고 인사하는 자입니다. 인사는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고 거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거룩한 인사. 이것이 영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는 문안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예.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은 바울의 동역자인 베베를 로마 교인들이 잘 영접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최선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베가 바울과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로마 교회가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공식 아세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A가 B에게 주고, 예? A가 B에게 주고 C에게서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지 않는 자는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에게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수학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어카운트예요. 목사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해준 자를 잘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면 다른 교회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날 우아입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형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게 그 대패, 이 사포, 이 샌페이퍼, 톱, 나무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연장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누가 사회를 봤냐면 망치가 봤답니다. 망치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보고 진행하니까 그 회의 도중에 회원 몇 명이 반기를 들면서 망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망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제가 떠나죠. 그런데 내가 항상 부수는 자고 망치로 때리고 하니까 좋습니다. 떠나겠는데 나와 함께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대패입니다. 대패.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은 전혀 깊이가 없고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 벗기기 때문입니다. 대패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화가 난 대패가 말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저 줄자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줄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해.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있던 줄자가 또 말합니다. 톱을 지적하면서 저 톱은 연합운동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톱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포, 샌페이퍼를 향해 사포, 너도 너무 거칠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연장들을 전부 사용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약점만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결점이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모두 나사렛 예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부흥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혼자 승리한 게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동역했고 훌과 동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동역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은 D.L. 무디는 R.A. 토레이와 그리고 I.D. 생키 등과 동역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동역자 피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R.C. 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모든 동역자들을 움직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9절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교제하시며 교류하시며 동역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십시다. 복음 전파의 일에 동역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는 참 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를 이 세인조지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동역하며 빛이 되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